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적당주의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어제 묵상에 이어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의 범죄가 발각되고 그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지만 왕은 이를 듣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고 일주일 만에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히려 의연하게 행동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또는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다를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될 만한 것은 기도하고 안 될 만한 것은 빨리 포기하자 이런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강력한 의지를 넘어서 철저한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철저한 기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에 근거해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아이를 치셨음을 보며 슬퍼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일어섭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일어나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의도를 이해했고 아마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단호함이라는 측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는 세속화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자. 천국에 갈 정도로만 섬기자. 아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이니 이 정도만 유지하자. 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를 경기에 비교할까요? 만약 당신이 혼자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적당함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보폭을 비슷하게 하면서 내게 있는 체력을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팀 경기입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한 팀이 되어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죄를 함께 막아내고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적당히 하는 것은 그냥
팀의 패배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 팀이 어떤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조금 덜 뛰면 누군가 더 뛰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한 사람이 잘못해도 함께 혼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의 적당주의는 세속적인 삶을 염두에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거기에 적당히를 섞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혹 하나님과도 멀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개인의 적당주의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늘 공동체가 성경을 10장 읽었다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개인은 3장을 읽었어도 1장을 읽었어도 혹은 오늘을 건너뛰었어도 자신을 위안합니다. 하루 정도는 물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한 달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신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적당히를 외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인가를 직설적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데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요? 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라는 말이 통할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단호하신 하나님,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적당주의가 허락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의 죄에 대한 단호함을 확인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아닌가?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는 두 갈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적당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제자 되기를 또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혹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려 할 때 혹은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